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름이 다양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마 가끔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부모님이 이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자기 이름이 들지 않았으면 이름을 개명까지 법원을 통해서 할까요? 그 고치기 전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을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자기 이름이 이런 이름이었답니다. 개명 전에 신시성을 가진 분 이름이 신기해, 김치국, 송아지, 소총각, 경운기, 권분필, 임신, 오보이, 정쌍점, 윤돌악, 이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이름 아닙니까? 제가 이제 목사지만 동양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기 태어나면. 사실 제일 좋은 건요, 자녀의 이름은 부모가 그 자녀를 가졌을 때, 그리고 뱃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주셨던 기도, 그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부모가 기도하면서 지어주는 이름이 사실은 제일 좋은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제3대 족장인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의도, 그 속에 있는 성경의 깊은 교훈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속지 1번에 썼는데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동생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이 뭡니까? 에서지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 사이에 쌍둥이 아들 둘이 있는데 쌍둥이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야곱 인생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어난 장남에게, 부모가 장남에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장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하루는 큰아들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이 아비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에게 큰 복을 빌어줄 테니 너는 사냥꾼 아니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거라. 그럼 내가 그 맛있는 요리, 너의 요리를 먹고 큰 복을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들은 에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는 들로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해서 제일 좋은 고급 요리를 만들어 오리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형 에서보다 쌍둥이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방금 들었는데 아버지가 드디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려나 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자. 눈이 어두침침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이 없는 야곱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털을 이렇게 바릅니다. 형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형 에서가 입던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눈이 침침한 이삭이 보면 옷도 에서의 옷이고 그리고 만졌을 때 피부에 털이 많은 게 에서인 것이다 하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 어머니와 야곱이 계략을 쓰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가지고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냥을 어떻게 이렇게 일찍 했느냐? 당연하지요. 사냥하러 나간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거 잡아서 했으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지요. 그 거짓말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자, 27장 20절 화면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조롭게 사냥할 수 있는 먹잇감을 만나게 하셔서 빨리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축복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속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였다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보십시오.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가로챘으니까 형을 속인 거죠. 지금 축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감히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그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가 형에게 줘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형이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가로챈 걸 알면 야,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머니와 협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때 도망가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야곱은 부모님을 뵙지를 못합니다. 무려 20년 후에나 돌아오게 됩니다. 자, 부모님 다시는 못 뵙고 형과 20년 생이별을 한 것, 이것이 야곱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사는 곳은 브엘세바고 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은 하란입니다. 지금 거리로 하면 약 800km 이상 되는 엄청나게 오랜 고생길입니다. 드디어 도착을 하지요. 그 도착을 해서 살아보니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그 언니 레아 말고 여동생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그 당시에 친족끼리 결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야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제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7년 동안 결혼 지참금을 대신해서 무료로 노동력을 봉사하겠습니다. 7년간 제가 받을 모든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노동력이 귀할 때 일 잘하는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중간에 일이 좀 잘 못 돼서 야곱은 언니 레아와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 레아와도 결혼하고 동생 라헬과도 결혼하지요.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의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이 두 여인과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함께 지내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 걸린 세월이
20년입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워낙에 수완이 좋았던 야곱이 열심히 자기 재산을 점점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상당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20년 만에 큰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31장 먼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야곱이 얼마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신가? 형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고향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너 형 있는 대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이 기뻤겠죠. 야, 드디어 내가 형을 만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제 고향길 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마 야곱에게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야, 기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형이 나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겼나 보다. 가서 형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형이 나를 용서했을까? 형이 받을 복을 내가 가로챈 건 너무나도 큰 일인데 형이 정말 나를 호의롭게 대하면 좋지만 갔을 때 너 잘 만났다. 20년 전에 그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고 보복하려고 하면 어떡할까? 형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한편으로 형의 보복이 두려운 마음, 이 두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자.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드디어 그 많은 재산과 아내들과 자손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에서에게로 갑니다. 자, 에서에게로 가면서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노심초사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인을 보내보니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놀랍습니다. 3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서 형이 어떻게 나를 맞이하러 오는가를 살펴라 하니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입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저 400명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저 400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형이 동생 만나러 오는데 웬 400명이 필요합니까? 야곱이 겁이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죽이겠다, 싸우겠다 하는 뜻이지. 형이 좋은 뜻으로 데려온다면, 나를 맞이하러 온다면 몇 명의 하인들만 데려와도 되는데 400명을 데려온다는 건 그 400명은 군사구나. 그러면 20년 전에 그 원한을 보복하기 위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을 다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형이 나를 찾는 것이구나. 큰일 났다. 돌아갈 수도 없고 형을 맞이해야 되는데 형과 싸울 수도 없고 꼼짝없이 당할 수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곱의 심경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주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뜻대로 꾀를 냅니다. 야곱의 꾀를 지금부터 한번 잘 저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어지는 3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형을 생각하니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제가 질문 드릴까요? 왜 두 떼로 나누었을까요? 두 떼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한 떼를 치면 뒤에 있는 한 떼는 도망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살겠다. 재산 반은 잃어도 반은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따로 마련합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그럼 가다가 형이 에서가 이게 뭐냐? 이러면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예, 여기 있는 이 많은 예물은 저 뒤에 있는 동생이 형님에게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물을 받고 두 번째 또 가다가 이게 뭐냐? 예, 이건 두 번째 예물입니다. 또 가다가 이게 뭐냐? 세 번째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자꾸 줘서 형의 그 원한을 다 누그러뜨리겠다 하는 그런 심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나누어서 쭉 행렬을 만들 때 제일 앞에 참 제가 이게 차마 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형한테 죽어도 덜 아까운 아내와 자녀들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야곱과 제일 가까운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과 라헬의 소생을 바로 앞에 놓고 제일 뒤에 자기가 섭니다. 그러니 한때 재산 날려도 좋고 첫 번째, 두 번째 예물 날려도 좋고 미안하지만 내 아내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죽어도 그나마 덜 아까운 아들 죽어도 좋다. 나는 살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라헬까지 다 죽으면 마지막에 있는 나 한 명이라도 도망가겠다. 이게 야곱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걸 머리가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요. 24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적나라한 야곱의 현실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육축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인이 많으면 뭐하고 아내가 많으면 뭐하고 아들들 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제일 힘든 인생의 순간에 야곱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대연 앞에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약복 강가에서 형이 어떻게 나올까? 내가 과연 앞으로 살 수는 있을까? 그 정말 인생 일대의 고민을 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마지막 가장 어려운 순간은 혼자 결단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많아도 아내가 많아도 자녀가 많아도 결국은 혼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야곱이 외로웠을까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1페이지 속지 앞면에 아래쪽에 제가 2번이라고 썼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24절 보면 야곱이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주어가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알아서 야곱에게 온 겁니다. 저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야곱아, 너 지금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처지를 봐라.
20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해서 그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하나도 너 곁에 없지 않느냐? 아내가 넷인데 왜 한 명도 없느냐?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많은데 열이 없는데 왜 하나도 없느냐? 결국 너 인생 혼자다. 너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 아니냐? 열심히 너 잘 살아보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20년간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인생에 남은 것은 너밖에 없다. 너 인생 잘 산 거냐? 이게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너의 인생에 참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는 너의 마음을 열고 그냥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신 겁니다. 야곱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밤새 씨름을 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저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뒷면 넘겨보시죠.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27절 화면 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걸 물으셨을까요? 너 이름이 뭐냐? 아니 야곱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그 삶의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라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괜찮고 내 혼자 살기 위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참 안타깝지만 아들들, 딸들, 아내들 죽는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속이는 자의 삶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야곱의 지금까지 인생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저는 저 잘 되자고 다른 사람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너 행복하냐? 형 속이고 떠났을 때 행복했냐? 아버지 속이고 갔을 때 기분 좋았냐? 외삼촌 라반 속이고 돌아왔을 때 지금 너 행복하냐? 다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하나도 너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순간에 야복강가에 혼자 외롭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있는 너의 형편을 보아라. 행복하냐? 너 야곱으로 사는 게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이름 뭐냐?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 대단한 이삭의 족장의 아들 제3대 족장이고 남들 보기에는 재산도 많고 정말 자수성가의 화신으로 보이는데 다들 겉으로는 야 야곱 대단하다, 훌륭한 수완이다,
뛰어나다, 재산이 많다, 다들 박수 쳤는데 으쓱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외롭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초조하고 형 앞에 두려움이 많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속이는 사람 야곱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28절 화면 보시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야곱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야곱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유는 야곱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속이며 내만 잘 되려고 살아온 삶, 야곱아 그거 아니다. 결국 그랬는데 너 홀로 아니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을 싸워가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너의 이름을 바꾸라. 이건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 삶이 이렇게 마지막에 외롭고 힘든데 이제는 그 힘든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싸워가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야곱아,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꾸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해 주겠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제 뜻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두 팔을 나에게 올리고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의 인생에 행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구나. 이게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따라합니다.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배웠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400명의 용사와 함께하는 형 에서를 만나러 용기 있게 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갑니다. 드디어 형을 만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33장에 나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자기는 야곱입니다. 그들 앞에 나아가 에서와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막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게 뭘까요? 멋진 화해 아닙니까? 엉엉 울면서 형과 동생이 꼭 껴안고는 보고 싶었다. 형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잊었다.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펑펑 우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들과 하인들과 400명의 용사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형이 나를 받아줬는데 죽은 줄 알아는 동생이 찾아왔는데 하고는 펑펑 우는 겁니다. 여러분 멋진 해피엔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죠. 형을 떠나서 그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부터 20년 동안 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형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문득문득 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20년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20년의 해묵은 그 많고 많은 겹겹이 쌓인 불안과 걱정을 단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멋진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만나는 순간 그 20년의 걱정이 하루아침에 기우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야곱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도 좋다. 내가 이제 너의 인생에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마음만 품으면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고 너의 인생에 야곱에게 주었던 그 행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신일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에게는 야복 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배당에 열심히 왔는데 겉으로는 교회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철저하게 나 스스로를 바라보니 나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야곱이었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 이전에 그 모든 어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옛날 야곱에게만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로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되셔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제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이 고백을 해주셔서 이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나날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때로 야곱처럼 속이고 기만하고 죄 지으면서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합리화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야곱 같은 삶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참 행복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